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5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죄와 사망으로 병든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은 인류 구원이라는 큰 목표를 안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파송하십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죠. 베들레헴 땅에서 조용하게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올라가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하시다가 30살이 되어서 출가하십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12제자를 모으시면서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만 한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십니다. 그 예수님의 공생애는 그 여러 가지 사역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사역, 두 번째는 치유 사역, 세 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축사 사역, 그리고 네 번째는 식량을 공급하는, 배고픈 자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공개 사역, 다섯 번째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리고 병든 유대 땅과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을 선포하는 그런 예언 사역,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사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대표적인 것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 하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시는 이른바 그 산상수훈, 팔복을 비롯한 그 산상수훈은 그 말씀 사역의 대표적인 그런 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팔복을 우리가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내니 천국이 너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내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신 그 팔복, 그리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니, 이런 말씀, 이런 모든 말씀이 산상수훈이고 이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에 말씀 사역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치유 사역이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38년 된 환자도 고치십니다.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십니다. 그리고 문둥병 걸린 자, 소경, 절름발이, 안진뱅이, 귀머거리 다 치유하십니다.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 사역을 하십니다. 무덤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군대 귀신을 내쫓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귀신을 내어쫓으시면서 병을 고치기도 하시는 이런 축사 사역을 또 해나가십니다. 또 공개 사역을 하시죠. 공개라는 말은 사실은 흔히 쓰는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단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식량을 공급하는, 먹을 것을 공급하는 것을 공개라고 그러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 공개라고 그럽니다. 그 공개 사역, 그 공개 사역의 대표적인 것은 그 이른바 그 오병이어 사건인 거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는 이런 공개 사역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언 사역을 하십니다. 부패한 예루살렘, 그리고 타락하고 위선에 빠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그러면서 외식과 위선에 빠져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고, 그리고 장차 로마의 침략을 예언하시고 마지막에 대환란, 세상의 종말을 그렇게 예언하시는 그런 예언 사역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나가십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역을 해나가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골고다 산에 올라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세상에 계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마지막 때 세상을 심판하시러 이 땅에 재림하실 그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특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이렇게 보면서,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이렇게 보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속에는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비가시적인 사건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사건은 뭔가 하면은 우선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하죠. 3년 동안 예수님과 예수님의 공동체 재정을 담당하는 이 가룟 유다가 늘 그 물질에 탐욕이 생기고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생기면서 제사장들과 입을 맞추면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팔려는
그런 계획을 다 그렇게 주도 면밀하게 해나갑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사형 재판을 내리지 않습니까? 강도 바라바를 풀어주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형 재판을 빌라도가 내린 겁니다. 또 백성들은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이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스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 빌라도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제사장들의 어떤 음모, 이런 것이 어우러져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유대교의 이단자로서 로마에 저항하는 이런 반역자로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가시적인 것을 좀 얘기했지만은 비가시적인, 보이지 않는 사건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 뒤에 스며 있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가시적인 그런 사건이 뭔가 하면은 그것은 바로 사단의 장난입니다. 사단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땅에 탄생하실 때부터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꾸미잖아요. 헤롯 왕을 충동시켜서 베들레헴 땅에서 2살 이하 된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이 존재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신합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과 그 마음을 집어넣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백성들의 마음을 충동하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게끔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 사단의 역사가 그 뒤에 스며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가시적인 현상과 비가시적인 현상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게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그러면 영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온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값을 치르시려고, 죄값을 정리하시려고 치렀던 완벽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던 거죠. 과거에는 구약시대 때는 짐승들이 대신 죽으면서 짐승이 죽고 죄인은 살고, 짐승이 죽으면서 그렇게 짐승을 바치는 사람들의 죄가 용서되고 죄값이 정리되는 그런 제사를 오랫동안 드려왔는데,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스스로 제사장이 되시고 스스로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그러면서 우리 만백성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는 완벽한 제사,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면서 죄값을 정리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러면서 죽으시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시적인 사건, 비가시적인 사건으로 말씀드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뭐 가시적이다 비가시적이다라는 것도 뛰어넘어서, 또 이걸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냐를 뛰어넘어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은 그러나 사흘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십니다. 이틀 밤을 지나고,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지나서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십니다. 그럼 부활 사건은 뭔가? 부활 사건은 승리의 사건이고 모든 것을 극복한 사건이죠. 모든 걸 다 극복한 사건인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그 사건을 가장 기뻐했던 존재가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사단은 자기의 무릎을 탁 치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꺾었다.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인류 구원인데 인류 구원에 하나님의 계획을 꺾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내가 죽였다. 내가 이겼다. 이제는 이 세상은 내 세상이다.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했는데, 물론 그 뒤에는 유대교 사람들도 다 좋아했고 로마 군인들도 다 좋아했고 로마 정부도 다 좋아했을 겁니다. 왜? 로마 정부와 유대교 입장에서는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는 눈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거든요.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맨 먼저는 사단이 좋아서 펄펄 뛰었을 것이고,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 로마 정부가 그렇게 해서 좋아서 펄펄 뛰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겼다 그랬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딱 부활하시면서, 그러면서 부활하신 그 사건은 뭘까요? 이제는 승리 사건입니다. 사단을 이긴 사건, 죄를 이긴 사건, 사망을 이긴 사건,
사단이 지저분하게 가룟 유다 충동시키고 빌라도 충동하고 사람들을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그렇게 충동질하고 로마 정부, 로마 군대를 충동질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했던 사단이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고 가장 깜짝 놀란 존재는 바로 사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장면 보고 가장 좋아했던 존재도 사단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보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했던 존재도 역시 사단인 거예요. 사단인 겁니다. 그런 거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승리의 사건이고 모든 것을 극복하는 사건인 거예요. 죄를 극복한 사건, 사망 권세를 극복한 사건, 사단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극복하는 그런 사건인 거예요. 이긴 사건이죠. 승리의 사건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예수님 시대와 우리 시대와 벌써 시간적으로 2000년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또 공간적으로도 우리나라와 이스라엘 땅은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시간적으로도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이렇게 놓고 보면서 그 예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가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땅에서 탄생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라고 하는 나사렛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주님이요 내 죄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건이, 그 사실이 믿어지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누군가가 나한테 찾아와서 막 그냥 위협하고 협박하고 소리 지르면서 너 예수를 주로 믿어 영접해, 예수가 네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욱박 지른다고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어떤 불신자를 우리가 앞에 놓고 몽둥이로 막 때리려고 그러면서 예수 믿어, 예수가 널 위해서 죽으셨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한다고 그 사람이 예수를 주님으로 믿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가 믿어지는 까닭은 온전히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고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이걸 온전히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믿어지고 영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거나 주로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까닭은 내 의지가 아니요 누구의 협박이나 누구의 권면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믿으면서 우리는 2000년 전 그 갈보리 산에서 죽으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죽으신 것은 내 허물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신 사건이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어지면서 우리는 칭의, 의롭다라고 그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칭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어서 칭의의 사건, 거듭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면서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복음과 사도행전 말씀을 보았듯이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어느 날 우리가 성령 받아서 혹은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다니면서 등록하고 성령 받고 세례 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첫째 부활을 다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첫째 부활을 경험했고 여러분도 첫째 부활을 대부분 다 경험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옛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는 옛사람, 옛모습을 정리하고 예수를 믿어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고, 우리가 받아야 될 마지막은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결산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과 그런 비전과 그런 삶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을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둘째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둘째 부활은 어딜까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벌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벌로 나온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는 한 번 죽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허물,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그 믿음 때문에
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자신을 보증하고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의로운 자요, 너는 믿는 자요, 너는 거듭난 자요, 너는 내 백성이요, 너는 천국 백성이라고 인쳐주시고 인정해 주시면서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릴 그 둘째 부활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부활을. 그런데 부활이란 말은 승리하는 사건이다, 극복하는 사건이다, 이런 말씀을 쭉 드리고 있으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이라는 이런 개념이 좀 더 너무 추상적인 개념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너무 추상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첫째 부활도 역시 추상적이잖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거를 딱 꺼내 보이기가 참 마땅치가 않은 겁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믿는 자다. 여러분, 구원파에 대한 그런 이야기 다 요약해서 여러분 주보사에 다 끼워드렸지만, 구원파의 작전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당신 구원받았어? 언제 구원받았어? 이렇게 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 우리들도 예수 믿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났습니다. 세례받고 직분도 받고 중직을 받으면서 벌써 우리는 모태로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당신 구원받았어 라고 딱 들이대면은 나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하시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사실 자신있게 말해야 되거든요. 나 구원받았다,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자신있게 말해야 되는데 쭈빗쭈빗한단 말이에요. 내가 죄인인데 어제도 죄짓고 그제도 죄짓고 그러고 돌아온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없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연월 일시를 대라 그러면은 이거 대답할 만한 자료가 사실 참 궁색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걸 그 약점을 노리죠. 너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언제 구원받은지 모르지 우리한테 와봐 그러면서 구원받 교회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개념도 사실은 참 추상적이고 막연하고 부활이라는 개념도 참 추상적이고 막연한 거예요. 그러나 막연하지만 그 사실인 겁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건 사실이고 예수 믿어서 죽은 다음에 우리가 둘째 부활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이것은 비록 추상적인 얘기지만 이건 사실인 거예요. 진리면서 사실인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상적인 부활이라는 개념을 이걸 좀 현실적으로 좀 이걸 적용할 수 없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경험했다, 둘째 부활을 경험했다, 다 좋지만 둘째 부활 앞으로 경험할 거다, 다 좋지만은 부활이라는 사건을 먼 미래가 아닌 아니면 과거에 첫째 부활했던 그런 경험이 아닌 오늘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부활을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오늘 여기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환경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을 확인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고 그것 또한 좋은 믿음이라고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요한복음 16장을 선택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요한복음 14, 15, 16, 17장 여기는 이 요한복음 후반부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유언과 같은 고별 설교입니다. 언제 하신 말씀인 줄 압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바로 전날 밤 12 제자와 함께 최후의 만찬과 최초의 성찬식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는 거예요. 죽으시기 하루 전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도 다 내다보시잖아요. 이제는 이 고별 설교를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진한 기도를 드리시고 가룟 유다가 또 로마 군대를 끌고 와서 예수님 체포해 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심판받고 그러면서 금요일날 오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새벽 예수께서 부활하시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는 목요일 저녁이에요. 십자가 죽으시기 목요일 저녁 하루 전날 고별 설교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쭉 하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거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야. 환난 받죠 물론. 제자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의 제자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받잖아요.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초대교회 공동체가 다 고난받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환난을 받을 거다.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서 33절의 마지막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과거 시제지만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과거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 시제. 완전히 끝난 시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세상 이겼어. 선포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시제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시제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은 요한복음 16장의 이 시제는 어디입니까? 지금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시기 전날 밤에 목요일 저녁입니다. 시제는 죽으시는 날짜는 금요일, 부활하시는 날짜는 주일 새벽.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주일 새벽 이렇게 놓고 보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는 목요일 저녁인데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시제는 어딜까요? 주일 새벽을 놓고 이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주일 새벽 나 부활할 거야. 이겼어. 난 완전히 이겼다라고 하면서 과거 시제를 띄우면서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나 세상 이겼다.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목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지나서 주일 새벽 그 시제로 가서 뒤돌아보면서 나 이겼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예수님의 처세라고 그럴지, 예수님의 어떤 비전이라 그럴지, 예수님의 어떤 영생이라 그럴지, 예수님의 어떤 거룩한 배짱이라 그럴지, 예수님에게 배짱이라는 말을 쓰기가 참 죄스럽고 황송하지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난당하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도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 내가 목요일 지나고 금요일 지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아침에 나는 부활할 거야, 나는 이길 거야 라는 것도 아니고 이겼다, 과거 완료로 딱 끊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딱 끊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바로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올 거고 로마 군대가 잡으러 올 거고 바로 이 밤 지나면 십자가에서 그렇게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고 채찍 맞으면서 죽으시면서 고통당할 텐데 그 고통도 다 이겼다. 고통당할 거야 이것이 아니라 그거 다 지나갔다. 앞으로 다가올 일을 마치 지나간 일처럼 얘기를 하고 있더라 이 말이야. 지나간 일처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나님의 작정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완전히 과거 완료 시제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다소 추상적인 이런 주제를 좀 더 현실적으로 좀 가져보자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가져보자.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지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열등감도 있고 때로는 하던 일이 망가지면서 사업이 무너지든지 어떤 누구로부터 배신을 받든지 그러면 마음 아파서 스트레스 속에 쌓여있고 어떤 충격을 받으면 그 충격 때문에 어떤 트라우마 속에 살아가고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세월호 사건 때문에 전부가 다 영적인 그리고 스트레스 속에 굉장한 트라우마 속에 이 지금 한반도가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런 현장 속에서 우리는 극복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이걸 승리해 나가는 부활 사건을 현장 속에서 이기고 극복하는 그 현실이 지금 절박하게 필요한 겁니다. 나라 민주도 절박하게 필요하고 우리 개개인들도 절박하게 필요한 거예요. 그 빨리 극복하고 승리하면서 이 문제를, 이 세월호 사건을 빨리 이거를 정리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있는 트라우마 환자들 다 치유하고 보상해주고 청해진 해운을 비롯한 이런 부실기업들 다 정리하고 사이비 종교들 다 정리하고 나라 민족을 다시 한번 모두를 극복해가면서 다시 한번 전화 위복되어가고 비가 온 다음에 땅에 굳어지듯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대한민국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과정 속에 든든히 서나가는 그런 작업이 분명히 지금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도 지금 필요한 가치가 뭐냐? 부활이에요. 대한민국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부활돼야 됩니다. 극복하고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어떤 스트레스와 열등감과 어떤 좌절감과 분노와 시기심과 그런 것에 우리가 눌려서 세상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극복하고 털고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이에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납니다. 사업하다가 잘 되면 좋지만 이렇게 저렇게 해서 어려워지고 빚지고 그러면서 사업을 다 들어먹었다. 그것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러나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 시제를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내가 지금 이런 어려운 일을 겪고 있지만 이 과정을 넘어서 하나님은 내 삶 속에 또 좋은 곳을 예비하시고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준비하심, 주도 면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런 것이 있음을 믿고, 내가 누구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나는 존귀한 존재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나를 맞바꿀 만큼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요, 나는 그런 믿음과 그런 확신을 갖고 어려움과 좌절과 열등감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인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다소 열등감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개봉주한교 안에서 열등감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구역 속에 있는데 열등감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이것이 부활인 거예요. 가끔씩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목사가 수백 명의 성도들과 상대하니까 이 사람 인사하고 저 사람 인사하고 이 사람 악수하고 저 사람 악수하다가 어떤 사람은 악수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면 그럴 일이 생겼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는 목사님이 자기를 본척만 척하고 뭐 악수도 안 하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인사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시험 들어서 2주 속주를 빠져서 구역장터에서 알아봤더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것이 부활인 겁니다. 이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털어버리고, 이게 부활인 겁니다. 섭섭한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 다 섭섭한 일이 생기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공동체 안에 섭섭한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섭섭한 것도 다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섭섭한 겁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섭섭한 거예요. 강한 자는 절대로 섭섭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예수님께서 가룟유다한테 배신당하고 섭섭하다는 말씀 하셨습니까? 빌라도한테 사형 재판받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이시면서 나 섭섭하다. 빌라도, 가룟유다, 난 너들 섭섭하다. 로마 군인들 채찍질하고 못박 로마 군인에서 나 정말 섭섭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아니에요. 왜 안 하실까? 강한 분이거든요. 강한 사람은 절대로 상처받지도 않고 강한 사람은 절대로 섭섭하지도 않습니다. 나를 버려도 섭섭하지 않아요. 나를 뭉개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나를 완따를 시켜도 난 섭섭하지 않아요. 나를 제거해도 섭섭하지 않습니다. 왜? 강한 자니까. 강한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강한 자요. 하나님 나를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를 알고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주도 면밀한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부활의 영광을 들어갈 것이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나는 승리의 영광을 들어갈 거라고 믿으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강한 자요. 강한 자는 그 어떤 것을 상처받지 않고 섭섭해지도 않은 겁니다. 무너지지도 않아요.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고 자빠졌다가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무너져도 또 일어나고, 이것이 바로 부활인 거예요.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나고. 부부끼리 서로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아니 하루 이틀 지나서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길어봐야 2, 3일 지나서 또 털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부활인 거예요. 이게 부활인 겁니다. 모든 삶의 환경에서, 나를 누르는 어두운 환경에서 그런 환경을 다 털어버리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자기 최면이나 무슨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예수를 통해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나를 알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한 주도 면밀한 예비하심과 주도 면밀한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는 자는 또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은 알아주지 아니해도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사람은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이 믿음은 언제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털고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영광을, 부활의 기쁨의 부활의 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말씀했습니다. 이길 거다라가 아니라 이겼다. 과거 완료로 나 이겼다. 어려움 만나면 나 이겼어. 무실당해도 나 이길 거야. 이겼어. 이미 이겼어 나는. 왜? 예수께서 그렇게 아픔을 당하고 겟세마네 동산, 갈보리산, 이런 것이 목요일 저녁 금요일 다 있지만 주일 아침 새벽 부활을 내다보시면서 그때로 시제를 옮겨서 나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듭니까? 미래의 시제로 미리 가서 나 이겼어, 나 승리했어, 이렇게 완료 시제, 과거 완료 시제로 털고 일어나고 또 일어서면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굳센 믿음, 굳센 의지, 굳센 소망, 굳센 사랑, 굳센 의지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해줘서 모든 어려움 환난 속에서 털고 일어설 수 있는 굳세의 믿음 주여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주 한 번 같이 외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